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과 16절 말씀 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살아라. 그는 머리이고 곧 그리스도시라. 그 몸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을 갖고 지금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종교 생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수없이 해요. 그런데 수없이 진리가 아닌 유혹과 풍조, 교훈 막 이런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일리 밀려댕기고 저를 밀려댕기고 하면서 수없는 이 한 발만 뒤로 물러서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있죠. 저 옛날 그 용산에 구민회관이 지금 통일교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회관을 거기 보면 앞에 동상이 있어요. 동으로 됐는데 가운데에 부처가 있고 우측에 공자가 있고 좌측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도 가운데 나눠주면 좀 덜 알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다 좋은 건 다 있다는 거야. 대순진리도 그래. 그러니까 뭐죠? 진리가 같은 이제 십자가 안에 교회도 그래요. 수없이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뭐랍니까? 진리는 교회는 이게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그러니까 뭐죠? 그분과 나랑 생명으로 연결되라는 건데 그래서 그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거기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반드시 열매가 나오고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계속해서 주님한테 뭘 달라고만 하는데 주님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네가 내 모든 권세를 다 가져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자고 하고 하나가 돼.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드렸는데 지금은 부부 남편들이 한 달 내 가서 일하고서니 돈은 어디로 가죠? 부인한테 가지. 통장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부인한테 탓해야 뭐죠? 부부간에는 네 건 내 게 없이 하나가 되듯이 주님의 나라가 자식으로 유업을 받듯이 하나가 되라니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가 종교야. 종교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어. 뭐 할 겁니까? 이것을 갖다가 수없이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가리키고 수없이 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는 연결이 되더라 않고 오히려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석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 자화상,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 뭐라고 하죠? 너는 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거듭났다면 나는 누구냐 이거죠. 후아요. 난 누구냐고 자꾸 물어요. 난 누구냐고. 근데 내가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진리도 모르고 막 가치관도 변화가 없다면 이건 지금 다 잘못된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나의 왕이 나의 다스림을 내가 안 하고 주권이 예수님한테 넘어갔고 나는 이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것은 신학적 교리점만 전부 다 머무는 거야. 이걸 가들 못하는 거야. 하고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지금 교회는 이루어졌다 이거죠. 지도자서부터. 그러면 현상이 뭐가 되죠? 내가 주인인 사람, 첫째 욕망을 이기들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근데 마귀가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성령의 예수님이 인도함을 받아 마귀의 시험하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막 혀가이가 다 갈라졌을 거야. 왜냐하면 육을 그대로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할 때 물을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모세는 물을 안 먹는 금식이 원래가 금식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마귀는 항상 공격을 할 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물이라 알아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는 걸. 명예에 약한지, 권력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약한 부분을 알아요 마귀가. 하고 그 시점을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이 마귀가 에베소 6장에 보면 불화살을 막 쏘는데, 이 마귀가 불화살이 쏘면 어디로 날아갈까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날아가. 생각과 마음.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실증이 나고, 갑자기 목사 얼굴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막 이것이 뭐냐면 생각과 마음에다가 불화살이 날라온 거야.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지금 한 단회적으로 막 시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도 날라와 이게. 근데 뭐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너 뭐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저기라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증명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수없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이 세상으로부터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고도 핍박을 받으며 한없이 슬픔에 고독한 그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아름다운 거라고.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에 인정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주님이 옳게 보느냐 이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는 지금 새로 태어났고, 후아요, 나는 지금 옛날 나가 아니야. 나는 지금 새로 태어났고, 나는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니하고, 나는 지금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이하고, 나는 지금 목사답게 삶을 살이하는 게, 그것이 지금 되고 있느냐는 거야. 근데 마귀가 와서 그거 자체를 흔들면서 이제 시험을 들어오는 겨. 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너를 위해 쓰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위해 쓰라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은사 주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내가
간직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으라는 거야. 내가 그걸 갖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수많은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넘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조사를 해봐요, 거기가.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데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 쓰라고 마귀는 하는 거야. 근데 자기를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을 갖다가 당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기가 있는데 인자는 그 아무것도 없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지를 호령하고 창조하신 그분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돈이 생기려면 그까짓 거 가가지고서 이제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 하면 그냥 막 돈을 얼마를 갖고 올 거야 이거. 근데 당신은 배고파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오병이의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었다고 할 때 그때는 막 5천 명이 아니라 그때 이 여자를 뺀 숫자가 5천 명이니까 남자니까 이 학자들은 2만 명으로 봐요.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빵을 하늘에서부터 끌어내렸어. 근데 지금 당신 배고픈데 이걸 하나를 안 하시는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건 내가 대우받고 내가 월급 많이 받고 내가 저기 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제 영성학교 때 마지막 코스가 물이 생수가 되는 사역을 하는데 못 느끼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낀 게 간증이 올라왔어요. 어제 한 사역이. 물을 먹는 기도를 하고 물 맛을 보고 물을 먹는데 그 물이 썼다, 짜릿했다, 아니면 달았다,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몸속에서 요동을 치며 어둠이 막 나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제가 무슨 수로 그걸 하겠습니까? 쫓아댄 김에 그걸 한두 명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래서 이 하나님 능력은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를 제자가 되게 하고 그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데다 써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부인이 요번에 대출을 우리 딸 걸 이렇게 작년에 했는데 이걸 2년 안 해놓고 1년 해놨더니 요번에 정정을 하는데 올라가지고 월 1년에 120만 원을 더 내야 한대요. 그러더니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야. 막 뒤에서 억울하다고. 그렇게 돈 욕심이 많어. 그러니까 저더러 얼마나 월급을 타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자비량으로 월급을 안 타고 목회를 하려니까 내가 그런 사람하고 제가 십자가가 따로 없지. 나 미쳐도 곱게 미치 아직. 그까짓 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근데 욕심, 돈에 욕심. 근데 돈이라는 게 뭐야? 꾸러만 안 가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풀고 하면 채워줄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새 이렇게 보니까 집값이 다 떨어지는데 우리 동네만 집값이 올라. 용산인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래서 빨리 땅을 사. 거기 7, 8월 달에 큰 마스터 프레인이 터져 이게. 용산 전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내가 하나님 방법을 대가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 것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 이걸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곁들여 주리라. 모든 걸. 하고 인생은 전부 다가 다음에 뭐냐면 빵. 인생은 먹고 사는 데에 이게 신경을 쓰다면 이 돈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은 200만 원 받는 대로 부족하고 300만 원 받는 사람은 300만 원 받는 대로 부족하고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왜냐하면 그 레벨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 항상 뭐 남아서 우리 이거 가져가라고 하는 집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건 뭐죠? 인생은 이 마귀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다 전심으로 거기다 관심을 두라는 거야. 먹고 사는 데다가. 그래가지고 시선을 하나님한테 못 벽게 하고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데다가 하고 너 큰일 난다. 지금 저기 하면 요새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 그리고 자식이 요새는 잘못 하나도 섬겨주는 게 아니다. 네 건 네가 챙겨야 한다. 막 하면서 막 너를 위해서 먹고 사는 데다 자꾸 마치라고 해. 주님은 뭐랍니까?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자는 이방인이 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건 걱정 안 하는 거라는 거야. 왜? 들에 핀 풀과 날아가는 새도 아버지가 먹이거늘 너는 그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뭘 저기 하느냐면 기독교인은 옛사람이 죽었고 이 세상의 공통적인 분모는 뭐냐면 전부 다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부명예 권력을 많이 가져서 행복하기를 원해 달려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 그리고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거야. 주님의 발자취는 뭐죠?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민을 하시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건 3번 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잖아.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제가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허나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며 3번을 기도를 해. 3번을. 우리는 근본질적으로 이 육을 갖고 있는 한은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안락하고 이것을 늘 추구를 하는 거야. 근데 뭘로? 내 정체성을 알고 내 정신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게 바울이 말했죠. 나는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매일 죽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한 거야. 이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등록 교회는 다 회개 한번 했으니까 다 끝났대야. 아니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이게 전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우리더러 이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육신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은 전부 다 내가 편해지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안락하시고 내가 명예, 내가 권력, 내가 많은 걸 갖고 싶은 게 육신이야.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레마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으면 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말씀은 뭐야? 하나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물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부모 형제 고려구의 그 사랑보다도 내 사랑이 더 하나님 나라 일이 더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명마저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뭐가 되냐면 한국교회는 기복신앙, 자유신학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본질이 자신을 죽이면서 육을 죽이면서 영이 사람이 되며 놀랍게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그것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인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이삭은 흉년 중에 100배를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복을 주는 하나님만 부각을 시키는 거야. 그게 뭐죠? 사람들한테 복 준다, 복을 안 준다는 게 아니야. 근데 복을 하나님은 어느 때 줘?
요셉같이 연단을 시킨 후에 줘. 근데 그냥 복을 받으면 뭐가 돼? 반드시 넘어지지요. 반드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그 물질에 취해가지고 악의 도구가 돼버리죠. 근데 전부 다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게 가장 즐거워. 왜? 그게 뭐냐? 복을 준다면 아멘 하는데 회개하라면 가만히 쳐다보고.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막 설교를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 막 골아퍼. 그런데 또 간증 얘기하고 뭐 그냥 무슨 얘기하면 막 그냥 하하하 하고 김문훈이 쫓아가야지. 여러분, 지금 제가 왜 답답해 하느냐 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신앙이 지금 교회가 아니야. 교회면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야겠죠. 교회를 가면 모든 그 성전의 은혜 이 임재 안에서 막 풀어지는 게 역사가 나타나야죠. 근데 그것을 다 지금 잃고 수없이 종교와 거의 사업에 버금가는. 그래서 손석기 그 아나운서가 뭐라 했죠?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됐다. 미국에 와서 기업이 됐다.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습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오돌 안 해, 이 작게. 왜?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본질적인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 정체성이 저희가 된다면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나를 맨날 죽임에 말씀 위에 걸어가야 그럼 뭐가 되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과 지체로 연결이 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은사자, 신비주의자가 만난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3절은 뭐랍니까? 주님을 아버지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막 기도할 때 취하고 주님을 찾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지만 뭐죠? 말씀대로 내가 나를 죽이며 삶을 살 때 저는 그때 더 주님이 더 들어온다고 봐요. 기도는요, 염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소리를 지른다고 기도가 아니고 소리를 안 지른다고 기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저는 거의가 제가 기도는 여기서는 막 소리를 병력같이 질러도 주님하고 저하고 기도는 말 한마디 저는 안 해요. 왜? 평소에 많이 목을 썼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입을 탁 다물고 제 영혼이 주님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얘기하는 소리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도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기도를 하든 영의 기도를 하든 다 바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다 기도야 이게. 근데 뭐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만 받죠? 아버지 뜻에 맞는 기도. 아버지 뜻에 맞는 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만나들 못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뭐라고 했죠?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세 번 다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탁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가서 영의 사역을 해야. 영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을 이해하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은연중에 영을 거부하는 영이 가득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삶이 제가 영의 사역만 안 했으면 성자라고 소문이 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운영 방법이. 근데 영의 사역만 하면 할킬라고 되더라. 왜? 사람 안에 그 영적인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저기들은 전부 다 영의 말씀이야. 이게 사람의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이고, 이 말에는 일반 우리들이 이런 글자, 이런 언어 이런 건 거기에서 생명이 크게 나오더라 안 해. 근데 하나님 말은 어느 정도로 나온다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하죠?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사람의 속의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3장 29절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않으냐, 불 같지 않으냐, 방망이로 바위를 깨는 것 같지 않냐. 이게 지금 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막 그냥 막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기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이걸 끼고 자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뭐죠? 그냥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냥 어이할까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그냥 막 회개하고 막 그냥 막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뭐야? 그 사람은 말씀이 방망이가 된 거야.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런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심령의 말씀의 능력은 똑같은데 심령이 어떠냐 이거야. 심령이 그가 돌밭이냐, 그가 길가밭이냐. 길가밭은 뭐죠? 이 세상 방법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 이게 길가밭이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나타나더라 안 해. 가만히 있어. 그게 뭐라고 했죠? 새가 와서 쪼아 먹었느니라. 뭐가? 마귀가 와서 해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밭, 가시덤불밭, 돌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막 그냥 막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막 내가 이제 죽어도 이제 주님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님 위해 산다고 막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불 받아가지고 일루 둥글 절루 둥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신앙에는 안 찾아와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 편이 그 편이니까. 근데 반드시 진짜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가장 나가 헤어질 수 없는 사람, 나가 보기 싫어도 슬퍼야 할 사람, 나를 누를 수 있는 사람, 이건 누구지요? 그게 대개 집에 있지요. 그게. 그래서 왼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왜? 마귀가 지나가는 사람을 지켜서 그 마음을 계속 쳐봐요. 안 보면 그만이고 문 잠그면 그만이지. 근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 정도는 알아. 그래서 그것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뭐가게? 영의 신앙을 주저앉게 만들어버려.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다시 끌고 가. 그 다음에 또 뭐죠? 가시덤불밭. 한없는 재리의 유혹과 미혹과 염려와 두려움이 막 한없이 불화살이 날라와. 근데 주님은 뭐라 하죠? 이 불화살을 내가 생각하고 따라가면 난 죽어. 우울증 걸리고. 주님은 뭐라 하죠? 시편 91장을 탁 쳐봐. 내가 너의 은밀한 내가 피난처가 될 것이고, 좌편에 1000명이 우편에 10,000명이 실어져도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킬 것이다. 낮에 오는 화살과 밤에 오는 재앙을 내가 다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모세한테 준 말씀으로다니, 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 성경을 지금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야. 아멘 아멘.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잡고 아멘 아멘. 그 말씀에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 그다음에 내가 두렵게 한 영이 파쇄되기 시작해. 파쇄되기. 그래서 말씀으로 영의 세계를 계속 여기는 건뜨다 뭐 그냥 막 사역자한테 써내가지고 자꾸 사역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보라고. 나에게 지금 공격하는 걸 막
두렵게 하고 막 아프게 해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곤 마귀 너를 멸하러 왔다. 나를 지금 공격하는 마귀 떠날지어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얘 말씀도 잘하네 하고서 내가 얘를 속이지 못하겠네. 이게 말씀이 뭐라고 했죠? 성령의 검이야. 공격력이야, 공격력. 근데 뭐 이것을 이용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사역자들도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나를 저기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때 주께서 나의 산성이여 요새여 방편이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막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선포를 막 해봐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가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사역 받으려고 밀집 와서 뭐 써내는 것만 하고 누구 배정됐네 안 됐네. 난 진짜 쫀쫀해 죽겠어. 나는 받으려도 안 받아. 난 평생에 제가 받는 거 봤어요. 주님이 해주지. 내 평생에 제가 사역 받는 거 봤느냐고. 어떤 때는 와서 목사님 좀 한번 해줄까요 우리가.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차 미국 가면 특히 많이 하지. 핸들 잡자마 아버지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교통딱지 걸리지 않게 하시고. 뭐하러 그래야. 당연히 지켜줄 거 믿고 올라가서 흔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알아요. 내 정체성. 내가 지금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대표를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고 이 땅을 구해야 할 이 정체성을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서 내가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있게끔 한다니까. 하고 나를 계속 적당한 종교인으로 내려놓으려고 해. 하고 나를 위해 살게끔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 시선이 지금 나의 하나님 말씀에서 마귀가 주는 나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시편에 계속 묵상하고 읽고 선포하고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주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도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육적인 목회, 육적으로 가서 막 저짝이 가서 골프도 치고 저기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아싸라비아도 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봐요. 세상령이 흘러가. 여러분한테 세상령이 흘러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늘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내가 누구냐 이거야. 그것을 계속 주님 바라보며 살아봐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죠?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그분을 닮아가게 하느니라. 그분을 닮아요. 그분을 닮아요. 그분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그 군대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 우리 교회가 딴 데가 잘하면 제가 이렇게 속이 막 마음이 저기 하더라는 것은. 근데 딴 데가 못하게 우리 교회라도 지금 여러분이라도 지금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에 어떻게 본다면 정말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하고 특별한 나라예요. 근데 기독교가 한없이 꽃을 피웠다가 지금 막 요새 장미가 질 때 어떻게 돼? 막 찌그러지고 안 핀 것보다도 더 밑게 막 되잖아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펴나가야 하는데 막 지고 있어 지금. 이걸 누가 막을 거예요? 누가 막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님이 부른 이유는 적당한 종교인과 적당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지체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그분의 생명이 나와야 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고 그분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거지. 그것이 되었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 음성만 들으면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주저앉아 있다 이거지. 영의 세계가 다 죽어버렸어. 지식, 신학, 교리 그냥 하나의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성경이 이 말씀이 지금 군주님과 이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가지로 표현하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다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가 되면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눠야 하고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성령은 교통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그 중개비 매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상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 얘기를 들으면 사람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사람이 종이 될래. 누가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성경 그 말씀을 따라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수없는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 교단을 따라가고 교파를 따라가고. 아니에요. 죽어요. 그리스도 이것이 같을 때는 따라가도 상관없지만 틀릴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복된 날이 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